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도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오히려 기독교를 또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데 철저하게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자가 믿는 자가 되고 또 그것도 지도자격인 전도자,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의외로 담담하게 아주 간략하게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의 이 전격적이고 또 본질적인 변화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3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본질적이고 전격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회심을 전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도행전은 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구브로나 밤빌리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보면은 수리아, 길리기아,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무시아, 드로아,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지방 중에는 오늘 본문도 포함된 빌립보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기간이 2번째 선교 여행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3번째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또 에베소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마케도니아 지방도 역시 또 고린도 지역도 또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 밀레도까지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투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끄트머리까지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선교 사역 중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일부분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매우 의미 있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바울의 선교 정책과 그의 방향성의 대전환을 이루게 된 그런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번째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감당을 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선교 여행 속에서는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같은 바자가 들어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이 바나바의 조카뻘이 되는 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마가가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정도면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고 말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싸웠다, 그런 얘기. 교회 지도자들도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정책,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를 세우는 그 싸움의 발단이 마가를 놓고 싸운 싸움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반에 서게 된 출발의 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갈등의 구조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율법과 할례를 함께하는 복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이 되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더 심각하게 붙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우리 바울의 입장의 교회들이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바울의 이런 신앙과 신학관이 교회 신앙 전통의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있었고, 아테네에서도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투쟁과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을 자꾸만 말하게 만들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이 일에 항상 옆에서 바울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또 위협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태형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 모든 일에 어떤 사람들이 곁에서 이 일들을 충동질을 했느냐 하면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은 바울이 지역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하는 그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촉발이 바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동행시킬 거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나름대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단어를 하나 빼놓았습니다만 어디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레데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 일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뜻으로, 예수의 영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하고자 했던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방해했던 것이 뭘까? 바울은 원래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랬을까? 자급자족을 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가 더 심해졌을까? 다 추측입니다만 가장 그래도 이게 제일 가까운 이유일 것이다 라고 들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본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유대교와의 문제, 또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주장,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주장, 이것이 바울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고, 그것을 꼬집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수의 영의 지시에 따라 바꿨다 하지 않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은혜스럽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 기독교는 이 믿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방 기독교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 최전방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육체를 신뢰하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 왜 이렇게 거친 발언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까지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샅샅이 뒤져버립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고 뒤에서 충동질을 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옳지 않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방해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까지 들춰냈습니다.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네가 사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만이 사도지 네가 어찌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같이 지냈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니었느냐? 이 바울의 사도성을 건드리는 것은 바울의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제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뭐 타협안을 내놓고 너 하나 나 주고 내가 너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소신도 굽히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타협을 하거나 마치 개들이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이전투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학이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자리를 슬쩍 피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가 피땀 흘려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을 말하자면 포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 이리 오라고. 바다 건너 이리 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이 동편 지역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 지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온 심혈을 다 기울인 지역이에요. 처음 교회들이 막 생겨난 지역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회의를 했겠습니까?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찌 사람들을 저 개와 같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남겨놓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 어쨌든 바울은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닿았고 네아폴리 거기에서 빌립보로 가는 길목의 항구 도시 네아폴리 거기에서 빌립보로 바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직할 식민지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첫 여성 교인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온갖 편의를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온 집안을 다 내고 후원을 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설립이 뭐가 중요하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었죠.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지요. 이 인류의 역사에 유럽으로 복음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바로 이 변경을 하게 된 신앙적인 계기가 환상입니다. 환상.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스데반에 관련된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광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의 모세가 본 광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현상을 환상이라 그렇게 헬라말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본 불붙은 가시떨기 불꽃, 모세는 이 현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보았던 지나칠 수 있었던 장면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도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지를 소아시아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마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용감하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환상을 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용기요 결단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볼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 보여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준비는 그 성경에서는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과의 교통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룩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이 희망에, 소망에, 그리고 비전을 갖는 거룩한 환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의 교통,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무슨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지는 것이죠. 바람과 불과 같아요.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한 영이 근데 바로 그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곧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과의 교통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어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 하면은 내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를 중심으로 했던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집착과 자기 중심을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에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앞에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관계성 속에 새로운 눈을 연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가 110주년이 됩니다마는 우리 교회 110년의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자신이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의 경험을 한 환상을 본 사람들, 꿈을 꾼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역사와 110년의 교회 역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과 교통하는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